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한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믿는 자여야 하고 그리고 중생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모인 멤버들에 대해서 성도라는 말로 많이 불리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에 의해 서로에게 매임받은 자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어떤 부분들에서 이러한 그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교회들을 보면요.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이 교회의 멤버, 교회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41절 2절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먼저 설교를 하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믿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예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14장 21절 23절 말씀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모습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모습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 새롭게 태동하는 교회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공부한 후에 내가 믿고 믿은 후에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저기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번 가볼까 해서 왔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믿은 믿은 중생한 자로서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여러분들 신약의 3분의 2가 그 바울 사도가 쓴 책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 형식으로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그 서신서를 보내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그 지역 교회에 이렇게 두루 읽히면서 결국에 그것이 이제 신약에 편입이 됐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교회들의 그 사람들에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였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성도예요. 예. 로마서 12장 5절 보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했을 때 그 교회 교인들은 이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그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멘.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들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자들로서 성도들로서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또 성도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뭐예요? 지금 이 교회 멤버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성도들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랑 거의 월딩만 조금 다르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각 교회에 불렀던 각 교회 멤버들에게 불렀던 그러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사실 성경에 있는 그런 그 멤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린 부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성경에서 교회를 부르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의 그 사람들을 부를 때 항상 성도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멤버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구성원들도 멤버로 삼을까? 왜 이 멤버십의 어떤 문제들이 멤버십을 강조하는 게 약화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그 멤버들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성경에서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쇠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역사적으로 중생한 자들 교회 멤버십과 침례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지금 어 성경의 교회의 멤버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쇠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 중생한 자들의 교회 멤버십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언제 나타나냐면요, 313년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바로 나타납니다. 야, 무슨 교회 멤버십 얘기하는데 2025년에 무슨 AD 313년 얘기하냐? 네. 여러분, 성경의 뉴테스먼의 어떤 시기는 언제죠?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2세기를 거쳐서 지금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2세기에 또 3세기에 그렇게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뭐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박해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를 가지는데 핍박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내가 혹시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교회에 믿은 사람들뿐만 믿는 사람들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는 신약 교회와 똑같이 어땠을까요? 교회 성도 멤버 하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313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밀라노 칙령으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합법된 종교로 인제 선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원래는 믿는 사람만 있었지만 핍박받는 것에 쫓겨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만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가 합법 종교가 되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인 그 왕도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편입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함께 공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밀라노 칙령 이전에는 교회가 로마 인구의 한 10%였다면 성도들의 인구가 어 이 로마의 인구의 90%까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도 한 종교가 90% 되기는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그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이렇게 로마의 교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벌써 그때부터 인제 중생한 자들 멤버십이 약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인제 그 어거스틴 시대에 인제 있는 이 도나티스 논쟁 속에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또 아주 중요한 섞인 몸 사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생한 자들 교회 멤버십을 약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어거스틴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고
인제 대학원 다니면서 또 박사하면서 이 어거스틴 문헌을 많이 읽고 어거스틴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어거스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좋아하고 역사적으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정말 큰 그런 일을 하신 그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몇 가지 그중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어거스틴의 이 석기문 사상을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도나티스 논쟁 속에서 석기문 사상을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데 이 도나티스 논쟁이 무엇이냐면 북아프리카의 3 세기에 어 그 어 이 도나티스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도나티스라는 이런 그룹들이 특별히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순수성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회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핍박받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피해서 예배드리는데 잡혀서 그런 박해를 받다가 어떻게 돼요?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런 말씀이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로마 제국에 다시 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배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의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핍박받다가 해방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다 이 해방으로부터 이렇게 그런 압제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교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314년 이후에 인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되니까 핍박받다가 다시 핍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돌아온 배교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처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배교자가 안수 준 그러한 그 배교자를 통해서 안수받은 그런 사람이 인제 주교가 되는데 이 도나티스주의자들은 이 주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배교자를 통해서 안수받은 것은 무효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다른 사람 다른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내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어떤 집례했던 그러한 세크리멘트는 "그건 다 무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멤버가 되어야 된다. 바로 믿는 사람들만이 멤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배교자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인제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것이 인제 유니버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적 교회라는 그런 뜻인데 이 어거스틴 당시의 캐톨릭 교회는 이 전 우주 하나로 묶는 그 교회 이 바운더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도나티스 같은 이러한 도나티스주의자들을 볼 때 이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파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배교자들이었지만 다시 회개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의 집례를 통해서 안수받은 사제라 할지라도 개인 사제의 어떤 순수성이 집례한 그 성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는 성례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제 이 도나티스 논쟁에서 도나티스를 공격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이 단어가 바로 이 corpus permixtum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제 섞인 몸 사상입니다. 섞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다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자신의 이 석기문 사상을 뒷받침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그냥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둬라. 추수할 때에 농부가 와서 다 그것을 일단 수확한 다음에
거기서 알곡은 죄송합니다. 네.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만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 어거스틴의 해석에서는 좀 틀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 밭을 뭐라 그래요? 밭은 어디라고요? 세상이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텐션은 뭐예요?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나중에 알곡이 돼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있다. 물론 practically 당시의 교회 안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의 교회 안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인제 마태복음 13장을 인용을 했는데 잘못된 인용을 한 거죠. 예. 사실 이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부분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향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멤버십에 있어서는 아주 멤버십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학적인 토대를 놓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예. 그래서 당시에 인제 어거스틴의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요. 여러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장려했고요. 왜요? 유아 세례를 받아야 이 교회에 입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데 이제 유아들도 인제 자연스럽게 인제 들어오게 되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장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를 인제 죄 씻는 어떤 그런 행위로 많이 이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죽기 전에 인제 빨리 침례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유아세를 많이 장려했고요.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원죄가 씻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인제 유아세를 장려하거나 침례를 장려했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유아세례도 장려했지만 세례를 되도록이면 언제 받으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받으려고 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원죄가 씻어진다고 믿는 걸 넘어서 죄를 씻는다는 생각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실컷 다 씻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침례 받겠다. 세례 받겠다.' 이렇게 인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침례를 통해서 원죄를 씻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멤버십을 들로 제한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섞인 몸 사상. 신자와 불신자가 교회 안에 섞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제 어거스틴이 인제 4 세기 5 세기거든요. 근데 인제 4 세기 5 세기에 이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이 중세를 넘어서 중세 1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리고 인제 1500년도 부터 인제 종교 개혁이 시작하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요. 사실 우리 크게 두 그룹으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관료적 종교 개혁자들, 영어로는 이제 Magisterial Reformer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제가 옆에 가로 열고 써 놨지만 관료 후원적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도움을 줘서 이 종교 개혁을 완수하는 데 그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랬던 그룹이 있고요. 다른 그룹은 급진적
급진적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이제 radical reformers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또 급진적 잃어버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무정부주의자인 것 같고 막 상당히 막 급진파 막 급진적이고 막 되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폭력적이고 뭐 이럴 거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비폭력을 더 강조했고 인제 전쟁에 나가는 거를 반대했어요. 근데 여튼 인제 어감상 우리가 radical이라는 표현이 쪼금 안 좋긴 하는데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magistral reformer에 대한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료적 종교 개혁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후원을 받았고 그리고 급진적 종교 개혁자들은 뭐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종교의 분리, 쉽게 말해서 종교의 자유를 더 강조했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 두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이 중생한 자들의 교회 멤버십을 조금 더 강조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선생님들은 아주 수준이셔서 바로 네. 네, 죄송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셨죠? 급진적 예.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네. 예. 제 질문이 어떻게 됐죠? 네. 멤버십을 강조하는 그룹을 제가 여쭤봤나요? 네. 강조하지 않는 약화시켰던 그룹을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이라 제가 네.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 교회 멤버십을 약화시키고 교회 안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같이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어거스틴의 섞인몸 사상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은 이 관료 후연적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이 마틴 루터도 그렇고 제빙글리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정치 지도자들의 비호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교회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나오기 전 한 100년 전부터 벌써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위클리프라든가 아니면 잔 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해요. 당시의 종교 개혁은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비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화형도 당하고 그리고 수장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비판할 수 없어요. 네. 다행히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제 집에 가셔서 인제 교회에 대해서 또 욕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면 잡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처형당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성경을 읽고 당시에 로마 교회가 상당히 부패해 있고 말씀대로 practice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기치 속에서 이 종교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카톨릭의 그런 그 압제 속에서 잡혀서 처형을 당하거나 그럴 위기에 처했지만 독일의 제후들이 이 마틴 루터를 비호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제 바로 이 뒤에 쯔윙글리가 인제 스위스의 취리히라는 곳에서 인제 정치 지도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완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취리히시는 신생 도시였어요. 인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거기 시민들을 이렇게 묶기 원했죠. 그때 많이 이 어떤 성경적인 또 기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이 취리시의 어떤 시에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직접 이 쯔빙글리가 이 시의 어떤 법이라든가 아니면 시의 어떤 그러한 그 많은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지금 교회 시장이 뭐 기독교 목사하고 교회 시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지하고 당연히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사실 쯔윙글리가 상당히 이른 나이에 죽어요. 그런데 이른 한 40세 중반에 죽게 되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존 칼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뭐 칼빈주의 때문에 잘 아시죠? 네. 칼빈이 이때 인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때 제네바시의 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서 제네바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제네바시도 이 존 칼빈을 등에 업고, 예, 한마음 한뜻으로 그 시를 정말 성시화하려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시를 의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다 믿는 그러한 도시로 만들기 원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관료 후원적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그 종교 개혁의 기치에는 당연히 이 섞인몸 사상, 교회에 대한 이해가 섞인몸 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을 많이 인제 수용을 했고, 특별히 이 섞인몸 사상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도나티스트의 그런 그 논쟁에서 어거스틴의 승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섞인몸 사상을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관료적,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 두 그룹 중에 이 관료적 그 종교 개혁자들이 있고, 그 반대로 급진적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시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어떤 정치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완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제 우리가 잘 아는 제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특별히 우리가 인제 그 이 급진적 종교 개혁자들, 이 레디컬 리포머들을 안에 인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들 이렇게 잘못 오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 아나베프티스트는요, 단순히 어떤 지역에,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작은 어떤 그런 교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브먼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펼쳐져 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교회들 중에서 종교의 분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재침례교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재침례교도들이 특별히 이 멤버십을 강조했고, 그리고 신자의 침례를 상당히 강조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베프티스트와, 우리의 오늘날의 베프티스트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재침례교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했는지는 이 슐라이타임 컨페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슐라이타임 컨페션을 보면요. 1527 년에 벌써 신앙 고백을 했었었는데요. 1 항은 침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로 2 항부터 뭐가 나와요? 바로 출교에 대해서 나와요. 예. 얼마나 멤버십을 강조했는지. 아니, 지금 저 컨페션스 7 항까지 있거든요. 7항 중에 제일 앞에 베프티즘, 침례, 그다음에 바로 뭐예요? 출교. 예.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쫓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교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출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예, 상당히 되게 결연하죠. 예. "출교는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행하기로 한 자들, 곧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침례를 받고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로 한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고 실족한 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네.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다 많이 배우셨지만, 인제 칠이나 이런 징계, 이런 것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가장 강하게 practice했던 그룹이 바로 이 재침례 교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급진적 종교 개혁자들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멤버십을 강하게 했다면, 우리 침례교는 어떻게 했을까? 네. 우리 침례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중생한 자들의 멤버십을
practice했는지 알아보려면 초기 침례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초기 침례교회는 그 앵글리칸, 쉽게 말해서 그 영국의 종교개혁의 이후로부터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의 종교개혁보다는 상당히 뒤처지고, 시간적으로 뒤처지는 겁니다. 열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시간적으로 좀 뒤처지고 이렇게 후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 그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영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영국의 국교가 있죠. 뭐예요? 예, 성공회. 예. 영국의 성공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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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리 8 세의 결혼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 그냥 왕이 내가 지금 싫어하는 아내와 내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로마 카톨릭이 인정을 안 해줘요, 이혼을. 예,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에는 교회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왕도 결혼도 이혼도 쉽게 하지 못했던 시대죠. 네. 근데 그것을 하기 원해서 본인이 이제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 영국의 교회의 수장은 누구다? 나다. 이렇게 하면서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앵글리칸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앵글리칸은 신학적으로도 카톨릭에 가까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례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영국에서 그렇게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앵글리칸, 영국 성공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회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종교 개혁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우리 영국 교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했는데 이게 분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볼 때 카톨릭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괴리에 빠져서 뭔가 이렇게 확실한 신학의 노선을 하지 않는 그러한 형국에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제 칼빈이라든가 아니면 찌빙글리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그 영국 성공회 안에 있다가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영국 성공회는 문제가 있어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생겨났던 그룹이 어떤 그룹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교도예요. 여기서 청교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 청교도. 청교도가 나오면서 이 앵글리칸 안에서 나오는 청교도 운동이 시작되게 돼요. 그런데 이 청교도 운동 속에서 보니까 뭐예요? 유아 세례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뭔가 이 정체를, 이 회중 정치를 하지 않고 뭔가 감독 정치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 마음에 들지 않는, 쉽게 말해서 좀 더 개혁이 필요한데 그렇게 개혁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룹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17세기,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반의 분리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분리주의자들 안에서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다른 교단과는 좀 다르게 이런 어떤 시작되는 것이 좀 특이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만 있지 왜 두 개로 시작할까요?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 침례교회가 있죠. 예.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침례교회가 17세기에 이 영국에 있었던 분리주의자들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영국 성공회의의 구원론을 보면 그 안에 이 리미티드 어텀먼, 그러니까 제한 속죄와 그리고 일반 속죄 둘 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 베프티스트가 나올 때 뭐예요? 일반 침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이 속죄를 예수님의 속죄가 모두를 위한 그런 일반적인 속죄다라고 생각했던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그룹들이 바로 일반 침례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좀 후에 생겨나는데, 그 후에 특수 침례교회,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제한 속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세운 교회가 바로 특수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특수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를 두 가지를 다 얘기하냐? 이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침례교회의 그룹들이 따로 생겨나다 보니까 confession도 조금, 그러니까 고백록, 그 신앙 고백서 이런 것도 일반 침례교회와 특수침례교회가 다 달랐어요. 자, 그래서 한번 어 영국의 신앙교회들의 신앙 고백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토마스 헬리스가 작성했던, 토마스 헬리스는 일반 침례교회의 파운더예요. 네. 그래서 어 First English Baptist Confession of Faith를 보면 거기에 먼저 보면 모든 교회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의해 생겨나는 믿음과 회개에 대한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만 뭐예요? 멤버로 받아들인다. 예. 바로 딱 지금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만 멤버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외에 어떤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교회는 첫 교회, 침례교회의 첫 교회의 고백서부터 바로 이 멤버십에 대해서 아주 못 받고 있어요. 뭐예요? 믿어야 되고 침례받아야 되고 그럴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멤버다. 그렇지 않고 구성된 교회는 뭐예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연도적으로 한번 보면 인제 1644년에서 1666년에 인제 완성되었던 두 번 First London Confession, 그러니까 제1차 영국 고백서를 보면요. 이것은 이제 특수 침례교회에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신앙 고백서인데요. 그리스도는 여기 이 땅의 영적인 왕국, 즉 교회를 가지신다. 이 교회는 특별한 상속으로서 그가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고 구속하신 것이다. 가시적인 이 교회는 가시적인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복음에 대한 믿음의 가시적인 고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들은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며 상용간 합의에 의해 그들의 머리이시고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교회 의식들을 실행하면서 서로 연합한다. 예. 그러니까 믿고 침례받고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그리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멤버만이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이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제 네. 예. 소머셋 컨페션을 보면요. 이것도 이제 특수 침례교회 소머셋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컨페션 신앙 고백서입니다.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신실한 교회와 목회자들의 중요한 의무이다. 뭐예요? 지금 신실한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예, 지금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되게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은 거듭남과 믿음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이는 자들을 멤버로 받아들여야 한다. 뭐예요? 나 믿었어요. 아니에요. 믿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을 지금 멤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이 교회 새로 왔는데 저 바로 등록할래요. 돼요, 안 돼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예. 워워워 한 다음에 잠깐 기다리세요. 예. 당신이 지금 믿었다는 거 내가 인정할게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발현되는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켜볼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다음에 네. 이 스탠다드 컨페션 보면요. 1663년에 있었던 건데요. 이거는 일반 침례교회의 이제 고백서입니다. 교회에 바르고 오직 한 길은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멤버는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 전파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와도 되고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멤버십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그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침례를 주고 그 사람들만 뭐예요? 멤버로 지금 한다라는 거죠. 제2차 런던 컨페션을 보면 이것도 이제 특수침례교회의 고백서인데요. 교회 멤버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들의 순종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순종함을 나 믿었어요. 나 순종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자를 지금 멤버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 자들이다. 예. 무슨 동의를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서로를 위해 내어놓는 자들이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오르토독스 크리드 보면요. 먼저, 이거는 이제 일반 침례교회의 그 고백서인데요. 먼저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가시적인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죠? 네. 주님의 거룩하신 제정하심과 원시적인 실천에 의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그 초대교회의 그 실천에 의하면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한 자들만이 오직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제가 내일 이제 침례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텐데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먼저 침례를 받고 나 이제 믿을래요. 이제 침례 받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는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다음에 멤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나 이제 저 옆 교회 다녔던 성도인데요. 저 어디서 집사인데요. 저 어디서 장로인데요. 저 어디서 목사인데요. 나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멤버가 될래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요. 멤버십에 받는 데 있어서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을 고백한 자, 교회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는 그 자들에게 행함을 보여준 가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는 자들에게 멤버십을 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되게 스트릭하고 되게 멤버십을 받는 데 있어서 또 주는 데 있어서 되게 신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전까지 이제 영국에 대해서 영국 침례교회들의 신앙 고백서를 했는데요. 미국에 와서 우리가 이제 그나마 최근이지만 1742년이죠. 네. 이제 필라델피아 컨페션을 보면요. 필라델피아 컨페션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2차 런던 신앙 고백서를 어답트하면서 조금 수정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수 침례교회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불경건한 행실이나 말로 사람들의 고백을 파괴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고 그렇게 불리울 수 있다. 네. 뭐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지금 멤버가 되는데요. 그리고 불경건한 행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파괴하고 자신의 고백을 말로 파괴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들이 아니다라는 이런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멤버는 이러한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도 그렇지만 앞에서 본 많은 신앙고백서들이 계속적으로 이 가시적인 비저블한 어떤 액티비티, 눈에 보이는 그러한 행위를 상당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믿었어요. 나 고백할래요.
내 말로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한 행실로 보여주는 자들로 멤버를 삼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사실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 말고도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신앙고백서를 많이 냈어요. 예. 그렇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하진 않고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는 우리가 세 가지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1925년, 1963년, 2000년에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지 않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금씩 월딩만 바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교회는 침례를 받은 신자들의 자체적인 지역 회중이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과 교제 안에서 언약으로 연합되고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 권리, 특권들을 행사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다. 이 회중은 그리스도의 주대심 아래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자치적인 기관이다. 그러한 회중 안에서 멤버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책임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우리가 과거의 신조들, 과거의 그 신앙 고백서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미화해서 조금 더 이 멤버십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 믿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한 자들이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자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인제 2000년 판이 사실은 2000년에 인제 새롭게 개정된 후에 아직까지도 우리 침례교회의 새로운 컨페션은 따로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이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말고 베프티스트 애뉴얼 미팅, 서든 베프티스트 애뉴얼 미팅에서 인제 그 어 이 레졸루션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침례교들은 1 년에 한 번씩 총회를 열어서 베프티스트들이 모여서 인제 베프티스트의 어떤 성경적인 그런 가치들, 특별히 선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도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서 시작됐던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데 특별히 그중에서 인제 신학적인 당시의 어젠다, 당시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이 뭔지 논쟁을 하고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의문을 발표를 해요. 2008년에 이런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자들의 교회 멤버십과 그리고 중생한 교회 멤버십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러한 결정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보면 이제 우리는 교회들이 회중의 모든 멤버들 간의 사역과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확한 멤버십 명단을 유지하도록 겸손히 고면한다.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든 베프티스트가 이제 지구상의 가장 큰 교단이잖아요. 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가 많이 큰데 근데 그 교단의 교회들이 많은 큰 구성원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계수를 해 보니까 사실 진정한 그런 믿는 교인들 아니면 교회에 매주 나오고 이렇게 정말 액티블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조금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명부가 조금 거짓으로 보고되거나 아니면 원래는 몇 명 안 되는데 뭐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나와서 이름 적었던 사람까지 명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명부를 이렇게 진정한 멤버십을 퀄리피케이션에 맞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 하자라고 권면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남침교단의 교회들이 중생한 자들의 교회 멤버십에 대한 고백된 헌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과 교회로부터 멀어진 멤버들을 사랑으로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도록 권면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때로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어떤 모습이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고 1 년에 한두 번 나오고 아니면 멤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자꾸 멤버십으로 독려를 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치리하거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말씀의 그러한 고백을, 말씀을 믿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행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자라고 권면을 했고요.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와 명령에 따라 교회에서 멀어진 멤버들을 돌보고 상담하며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남침예 교단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08년에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남침예 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처치 멤버십을 회복하고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그 성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인 멤버십을 확립하자라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중생한 자들의 교회 멤버십을 기초로 한 침례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뭐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교회 세미나 속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내용들이죠. 신자의 침례 뭐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데 믿음이 없이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믿음을 가진 후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의 만찬은 뭐예요? 이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성도들끼리 지금 떡을 떼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 희생을 기념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침례를 결혼에 비유하고 주의 만찬을 이 애니버서리로 그 결혼기념일로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는데요. 뭐 남성분들은 이 애니버서리 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항상 달력에 꼽아 놓고 뭐 기다리실 텐데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1주년이야 2주년이야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그 결혼에 대한 애니버서리를 지키는 거죠. 그죠? 침례를 받아야만 내가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 내가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람과 떡을 떼면서 어떻게 그 사람과 아픔을 나누고 어떻게 그 사람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살겠다는 그런 결의를 합니까? 예. 여러분 뭐 2인 삼각 잘 아시죠? 발을 묶어 놓고 뛰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발이 맞겠어요, 그게? 안 맞죠. 왜요? 처음부터 나는 형제님, 저 형제와 저 자매와 같이 할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처음부터.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멤버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함께 주의 만찬 하겠습니까? 예. 주의 만찬, 이 침례 이런 내용 모두가 다 이 교회 멤버십을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교회 언약서, 신앙고백서.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시간 들여서 지금 신앙고백서 읽었는데 제가 읽은 신앙고백서는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고백서의 반도 안 돼요. 예. 정말로 많은 신앙고백서가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신앙고백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고백서와 이 교회 언약서에서 앞에서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뭐예요? 계속적으로 멤버십을 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행위로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멤버로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고백서도 그렇지만 교회 언약서는 뭐예요? 교회 언약서는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 동안 아니면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리뉴를 하잖아요. 왜요? 처음에 내가 그 언약을 갖고 들어왔지만 내가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언약서를 통해서 그 언약서에 다시 한번 사인하면서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네.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내가 이 언약서에 적혀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연합했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어떤 행위죠. 회중 정치. 예. 여러분 회중 정치라는 것은 성도들 모두가 그 어토리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각 지체는 몸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러한 오토리티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중 정치는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중요한 결정, 특별히 목회자를 모신다든가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성도들 모두가, 특별히 멤버 모두가 지금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멤버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예. 믿지 않는 자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표를 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성경대로 바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회중 정치는 이 멤버십이 기초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7위, 징계.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개인이 미워서 뭔가 정치적으로 배제시키고 뭔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왕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멤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성도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그 성도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안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어디 가서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하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한둘 정도밖에 없으니까 귀하게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훈계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멤버들이 함께 치리하는 거예요. 예. 함께, 그, 어,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말씀대로 같이 삽시다. 하면서 이렇게 치리하고 같이 징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중생한 자의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장시간을 걸쳐서 이 아침에 졸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저는 여기 지금 마치면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 중생한 교회 멤버십을 아주 잘 프랙티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김황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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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멤버십, 성도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한 채로 지금 멤버십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교회들이 앞에서 읽었죠? 2008년에 침례교 목사들이 모여서 멤버십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멤버십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반대로 보면 그렇게 멤버십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이것이 미국에도 보면 어떤 미국의 개인주의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실용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고 프랙티컬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멤버십을 강조하게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맛있는 맛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맛집의 사장님들은 맛집의 이 주방장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맛있는 그 국을 끓여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뭐 며칠을 우려내고 이렇게 하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멤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교회를 이루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많은 어려움과 또 그런 고통이 뒤따르게 되죠. 많은 어떤 수고가 뒤따르게 되죠. 예.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뭔가 멤버십을 되게 스트롱하게 하고 또 자기들이 강한데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이 멤버를 받아들이는 데서 되게 더디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교회는 너무 스트롱해서 너무 이게 이 안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아니면 이 교회에 너무 강조하는데 나는 솔직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교회 나가고 한 번 정도 교회 나가고 나머지는 내가 좋아하는 골프 치러 가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 다니고 싶어.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멤버는 될 수 없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을 프랙티스 하는데 행위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자들이 멤버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이 뉴라이프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침례교회가 이렇게 추구했던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휴스턴에 있지만, 휴스턴의 지역 교회지만 미국 전역에, 그리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 중생한 교회 멤버십을 강조하고 또 건강한 교회의 그런 포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